주의 말씀 의지하고 굳게 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게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마지막에 굳게 서리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삶에 굳게 서려고 힘이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굳게 서겠다는 힘을 줘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웅보다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많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저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잘못됐지 나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타락한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다윗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부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과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사랑해 주실 것을 바라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꾸시면서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한다. 다윗,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지만 너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이전보다 너를 더욱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사는 모습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또다시 실수와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므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아내와 싸우는 싸움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와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적들과 싸워야 하는지 살펴보고,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망이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스스로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주변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대상에는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이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에게서 배반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배신하여서 죄악된 선택과 죄악된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와 같은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아주 신실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던 요압 장군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다윗의 잘못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요압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일개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요압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요압의 냉철한 그리고 올바른 권면과 지적에도 그리고 책망에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압과 사령관들, 장군들을 재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요압 장군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도 요압을 재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8장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강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이 손에 잡히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잘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옳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몽골 제국의 황제였던 징기스칸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이겼을 때 징기스칸은 나는 비로소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스스로 강해지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요압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함이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그와 같이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서 나타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대로 행동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적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초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갓 골짜기 가운데 아멘.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덕분이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힘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나갈 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다윗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강력한 왕권과 힘을 통해서 그 힘을 자랑하고 싶었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로 인해 힘을 얻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전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다윗에게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였고, 또한 요압이 보고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서 이 담대하다라는 히브리어 하일은 재산, 물질, 용사, 상류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대한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재물과 재산이 많은 자, 뛰어난 자, 영웅이라고 불리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재산과 물질이 많은 자, 뛰어난 자,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스라엘에만 80만 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이곳저곳에서 다윗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수풀에서 거할 정도로 그가 피할 곳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신하였을 때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고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자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담대한 자 없었습니다. 재산과 재물이 많은 자 없었습니다. 잘 싸우는 자 없었습니다. 뛰어난 자 없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자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과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억울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때 전쟁했지만, 그때 여러 전쟁에서,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때는 담대한 자들이 없었어요. 다윗 주변에는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자, 힘과 능력이 없는 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쟁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아둘람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능력과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둘람의 그 영성, 그 초심을 다윗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초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과 물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이 많다고 그 인생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또한 헌금이 많이 거두어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의 영성, 그 초심을 잃지 않았을 때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아둘람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초심을 지킴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은혜를 간구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아멘.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 바로 다음 날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마음에 자책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마음, 그 신앙이 조금 더 나아졌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 내가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는 전혀 미련하지 않고 자기는 전혀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전혀 틀리지 않는다.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다. 내 생각이 옳고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바르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은 잘 못 고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다음 날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시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7만 명을 죽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참으로 흥미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힘과 자랑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합하면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120만 명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구가 많고 군사가 많다 하더라도 전염병이 돌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 120만 명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그 120만 명이 다윗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의 자랑이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그 120만 명, 특별히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전염병을 상대하는 데에는 그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순간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둘람의 영성, 초심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또한 나는 연약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